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고 길을 정하시고 걸음을 정하시고 그 방향대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두시고 우리의 걸음과 인생의 방향을 두고 내 야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의 응답과 역사대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망대가, 복음의 망대가 우리 삶의 내 안에 내 속에 든든히 단단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는 현장마다 우리의 가는 모든 만남마다 사도행전의 역사와 응답을 보게 하시고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곳에 예배드리지만 우리 들고 온 가정, 가문과 직장과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응답의 문들이, 생명의 문들이, 구원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목표에 맞추면 됩니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망대를 세우면 문이 열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핍박, 갈등, 문제 모든 것이 있는 시간표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궤도 수정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면 됩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모든 사도행전, 성경 66권을 그 방향에 맞추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 방향에 맞춰서 걸음을 정하시고 그 방향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의 모든 여정을 정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를 두시고 모든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방인.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항상 방향이 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약속 안에 항상 방향이 같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항상 이방인, 그 땅끝을 향해 이방인들이 복음 받도록 항상 방향이 그 방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아파하는 세상을 치유하도록, 회복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인 3년 동안에 가장 많은 주된 사역은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가는 곳마다 사실은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한결같이 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더 큰 믿음의 증인으로 서도록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한결같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근본을 바꾸고 살리는 영적인 힘을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혜 중에 지혜는 책을 많이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깬다는 지혜 중에 지혜, 그 지혜의 힘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요. 이것 때문에 세상 살리는 체력도 주시고요. 이것 때문에 빛의 경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말로 교회를 살리고 전도와 선교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빛의 경제, 축복의 힘을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만남의 축복.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게 만남의 축복이 아니라 진짜 만남의 축복은 나를 통해 복음으로 살아야 될 생명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할 동역자 제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 축복 속에 하나님 우리 모든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 원하시는 목표에 맞추면 됩니다. 그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두시고 인도하시죠. 그때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큰 역사와 기쁨이 있게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이건 진짜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귀신에 잡혀있던 영혼이 정말로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 완전 중증의 중풍병자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자,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러니까 사도에게 있었던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 일어나게 되잖아요. 사도에게 있었던 기적이 똑같이 평신도인 빌립 집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평신도 빌립 집사의 주업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처음에 빌립 집사가 뭐 때문에 세워졌어요? 구제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구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구제 때문에 세워집니다. 구제 때문에 나눠지는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 빌립 집사, 스데반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나오는 장면은 구제하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은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어디에 주안점을 두냐?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우리 모두의 주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이유가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잡기만 하면, 그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은 방향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지금 빌립 집사의 움직이는 동선이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세히 보면은 그 방향 계속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40절에도 보면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방향대로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망대를 든든히 세우시면 됩니다. 영적인 망대를 든든히 세우는 만큼 이 사도행전의 빌립 집사가 누렸던 그 축복과 응답을 내 삶의 현장에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거는 빌립 집사 얘기야, 저거는 스데반 집사 얘기야, 다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내 거가 되는 시간은 영적인 망대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망대를 세울 때 그게 그 응답과 그 언약이 내 거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망대의 축복의 흐름이 있습니다. 망대의 축복의 흐름.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망대의 축복의 흐름이 있습니다. 망대의 법칙이 있습니다. 망대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망대의 법칙이 있습니다. 망대의 축복의 흐름이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망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림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실제로 현실이 되고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망대의 법칙이고 이게 망대의 축복입니다. 그저 성경 속에 있는 어떤 영웅 같은 사람들만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 스토리가 내 인생의 스토리가 됩니다. 언제 그게 가느냐?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내 속에, 내 삶 속에 세워질 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을 보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어요. 이게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데까지 그 당시에 길을 걸어 돌고 돌아서 가는 길이가요, 얼마나 먼 길인 줄 아십니까? 지금의 길이로 얘기하면 8,000km입니다. 8,0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30km. 서울에서 평양까지가 1,000km래요. 1,000km. 서울에서 평양까지가. 근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8,000km입니다. 그 길을 예배드리러 가요.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에게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돌아오는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지금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인데 도대체 이 말씀이 이사야를 쓴 이사야의 얘기인지 이사야의 인생 스토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스토리인지 계속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또 생각하고 말씀을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미 이디오피아 내시의 삶 속에는 예배를 향한 망대가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말씀을 향한 사모함, 이런 망대가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보면요, 계속 어려움이 오는 그 가운데 드디어 결단하고 어려움이 오는 통로였던, 불신앙의 통로였던 그 롯을 떠나보내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입니다.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불신앙의 통로였던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다시 창세기 12장에 그 약속을 주십니다. 네 씨를 통해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충만하게 될 거야.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이 실현되는 첫 번째가 뭐냐?
축복이 실현돼서 진짜 내 거가 되는 첫 번째가 단을 쌓는 겁니다. 예배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계속되는 실수를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실현했던 열쇠가 예배였습니다. 예배.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도 있지만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단쌓기의 명수. 단쌓기의 명수. 하여간 가는 곳마다 자기 집을 먼저 짓는 게 아니고요. 내가 먹을 양식을 먼저 농사 지은 게 아니고요. 단부터 쌓습니다. 단부터. 예배부터 드립니다. 그러니까 삶의 1순위가 항상 예배였어요. 예배. 예배를 통해 실현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되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구나. 이게 망대의 법칙입니다. 망대의 법칙.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다 양보했는데 단을 쌓았죠. 예배의 망대. 그래서요. 예배가 삶의 1순위가 돼야 됩니다. 특별히 공예배 승리하셔야 됩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오후 예배 때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는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오후 예배 승리하셔야 됩니다. 주중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공예배입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배.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망대 이스라엘이 망대를 놓치고 포로가 되었을 때 다니엘이 뜻을 정하죠. 그리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니엘 6장 10절 전에 행하던 대로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것도 전에 행하던 대로 세 번씩 여호와를 바라보는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 3번 하나님을 향하는 영적인 망대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나고 왕에게 답을 주는 총리가 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저희 집에서 에버랜드가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에버랜드에 사자굴이 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지금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어느 게 더 큰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려워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내 고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의 친구들이 용광로 아시죠? 그 용광로에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 문제가 훨씬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응답을 언제 받게 되냐?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 그렇죠? 그때 응답을 받습니다. 그때 응답의 문들이 그때 열리는 겁니다. 자,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 집사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던 사람입니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젊은이는 꿈을 꾸는 이거를 진짜 본 거예요. 그리고 구제 때문에 집사로 선택을 받았지만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죠? 이미 빌립은 가지고 있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6장 3절 5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초대교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7 집사로 그것도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 가운데 뽑혔죠. 기준이 그때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이었습니다. 이미 영적인 망대가 세워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는 그 환상과 꿈을 두고 보여주시는 그것이 실현되도록 움직이고 응답을 받게 됐죠. 그게 오늘 사도행전 8장입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를 통해 사실은 오랫동안 막혔던 사마리아 땅에 문이 열리고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자, 우리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이스라엘을 살렸던 한 나라를 살렸던 미스바 운동이 일어날 때 그 역사와 응답이 언제 일어났는지 7장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자, 사무엘이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너희의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고 우상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미스바에 모였어요. 근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언제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응답이구나, 이걸 체험하게 되냐면, 실현되냐면 예배 드릴 때입니다. 그래서 때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다 태워드리는, 이거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예표하는 게 번제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의 언약을 꽉 붙잡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예배 드리는 게 온전한 번제입니다. 온전한 번제. 그리스도의 언약을 꽉 붙잡고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대요. 지금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근데 과거형이에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응답은 언제 온다고요? 예배 때. 문제가 언제 풀린다고요? 예배 때. 그리고요, 9절, 10절에는 그 때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예배 드릴 때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면 그날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누가 싸운다고요? 여호와께서. 언제요? 예배 때. 예배 때. 우리의 모든 응답은 예배 때 받는 겁니다. 예배 때 응답의 문들이 열리는 겁니다. 예배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배 때. 그래서 예배를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거예요. 예배를 놓쳤는데 문제가 잘 풀린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배 때. 예배 때 모든 문들이 열립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예배 때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고요, 예배 때 모든 응답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배 때입니다. 예배 때입니다. 예배를 놓치면 모든 걸 놓치는 겁니다. 그렇죠? 한 나라를 살리는 응답이 예배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공예배 놓치지 마세요. 그때 모든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때 모든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예배의 망대, 기도의 망대, 영적인 망대를 쌓게 되면 눈이 열리게 돼요. 이미 예배 때 응답을 받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서 응답 받는 게 아니고요, 예배 때 응답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응답하실 거야가 아니라 하셨더라. 하셨더라. 예배 때 응답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 가서는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그래서 미리 응답을 받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다르죠. 다른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 집사의 눈이 열리게 되죠. 아,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응답의 기회구나.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을 만나서 복음 전할 때 그런 마음,
한 사람의 만남을 두고 우리가 인도받을 때 이런 마음이 됩니다. 이 사람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만남이요. 그럼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내용을 전달해야겠는가? 그렇죠? 저는 이 사도행전 8장 보면은 항상 떠오르는 두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하나는 제가 예전에 노예에서 전도 캠프를 하는데요. 일산 가는 지역에 행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행신 지역, 행신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제가 한 6, 7년은 계속 항상 예배드리러 갔던 것 같아요. 매주. 근데 그 옆에 한강변 쪽에 조그마한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그때 노예에서 전도 캠프를 하는데 그 마을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전도하러 갔는데 원래는 이제 제가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역자가 가야 되는데 그 사역자가 안 하고 이제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캠프를 진행하는 목사님의 방향을 따라 이제 어떤 집에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누구 좀 만나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한강변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근데 그분은 안 계시고 그 집에 새들어 사는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은 며칠 전에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이제 60 넘으신 이제 전도사님이 같이 여자 전도사님이 같이 가셨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다가 혹시 문을 열어준 이 아주머니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들겼죠. 그랬더니 역시 그 아주머니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물어봤어요. 예수 믿으시냐? 뭐 어려운 말로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으시냐?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 들어오래요. 제가 이제 목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들어오래요. 옆에 조그마한 새방인데 들어갔더니 그 옛날에 왜 부엌 한 칸 있고 방 한 칸 있는 그런 집 있잖아요. 그런 집입니다. 부엌 한 칸 조그맣게 있고 방 한 칸 있는 들어가는데요. 이분이 그 시간에 그 왜 우리 신방 갈 때 쓰는 조그만 상 있잖아요. 그 상에다가 성경을 펴놓고 읽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전도하러 들어간 그때 그 시간에 성경을 펴놓고 읽고 있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혹시 복음을 아시냐 물어봤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의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2달 전에 뇌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뇌수술 받고 이제 쉬고 있는 굉장히 마음이 사실은 힘든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근데 너무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시간표에 딱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본인이 이제 안양에 본인이 아들이 살고 있는데 그 아들에게도 복음이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 안양에 있는 교회 목사님께 연락드려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는 모르겠어요. 한 9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정확하게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는 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사실은 영원한 만남이죠. 천국을 소유하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장면은 제가 한 5년 정도 계속 중국 현장에 선교를 매년 이렇게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제 순회를 합니다. 5박 6일 동안 보통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사는 이제 연길로 들어가면 연길, 장춘, 심양, 그다음에 대련 이렇게 돌고요. 그다음에 대련으로 들어가면 대련도 가까워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1시간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대련으로 들어가면 거꾸로 대련, 심양은 큰 도시입니다. 한 1,100만 정도 되는 도시예요. 심양, 그다음에 장춘, 그다음에 이제 연길, 연변. 그래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가게 되면 보통 이제 기차를 타고 쭉 이동을 하게 됩니다.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오래 걸려요. 참 오래 걸려요. 보통 그 연길에서 장춘 가는데도 보통 기차로 8시간 걸립니다. 참 오래 걸리죠.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느린 기차로 가도 뭐 5시간, 뭐 길어야 6시간이면 가는데 한 8시간 거리 됩니다. 근데 그 8시간 거리를요. 중국에 계신 성도들은 2년씩 신학원을 다니고요. 나중에 선교사 훈련을 2년씩 다니세요. 그 길이를 매주. 야, 참 다르구나. 제가 이쪽에서 강의하고 나서 이쪽에서 강의하고 이쪽에 와 있는데 그분이 여기 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됐어요.
그 금요일 밤에 기차를 타고 왔다가 강의 다 듣고 다시 돌아가고, 그거를 4년 동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생각의 스케일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야, 다르구나. 믿음의 크기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도 고속철이 놓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KTX 같은 고속철이 놓이게 되니까 그 8시간 거리가 2시간 반이면 가는 거예요. 2시간 반이면.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차 타고 다닐 때는 이 중국 사람들이 기차 안에서도 담배를 펴요. 기차 안에서도. 물론 이게 그 통로에서 피긴 하지만 그 담배 냄새가 그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그 KTX 안에서는 이 금연구역입니다. 담배를 피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쾌적하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KTX를 타고 움직이는데 이제 제가 이제 식사 때를 놓쳐서 이제 초코파이를 이제 사서 딱 탔습니다. 음료수랑. 그래서 딱 탔는데 제 자리가 우리나라 KTX도 중간에 보면 마주보는 자리가 있잖아요. 마주보는 자리에 이렇게 딱 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코파이를 열어서 먹는데 앞에 앉아 있는 그 아저씨 한 분이 저보고 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한국인인 거예요. 저보고 한국인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혹시 예수 믿으시냐? 뭐 어렵게 안 물어봤어요. 예수 믿으시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그 뭐 믿는다 안 믿는다 얘기는 안 하시고 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저기 군산에 있는 큰 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본인이 출장을 가는 길이다. 그래서 장춘을 거쳐서 단동까지 간다. 단동은 아시는 것처럼 북한과 중국이 마주보는 무역하는 그 통로입니다. 거기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그 중국인 직원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는데 기차 안에서 예수님 영접하고요. 이분이 또 엉엉 우는 거예요. 남자분이 50대 중반인데 막 울더라고요. 울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 교회를 다녀야 되잖아요. 단동에 한동안 살아야 되는데 단동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대요. 교회가. 그래서 그럼 그 교회 열심히 잘 다니시라 하고 했더니 이제는 이분이 이제 제가 선교하러 왔다고 얘기를 했더니 본인의 지갑을 다 털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지갑에 있던 뭐 한국 돈, 중국 돈 다 털어갖고 그 선교에 헌금하고 싶다고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가 이제 처음이었고 마지막이었고 그리고 그 뒤로는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그분이 기억이 나요. 처음 만났지만 그리고 살아생전에 만날 확률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기대가 되고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만날 때 그 중심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죠.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배드리러 왔지만 복음을 들은 적이 없고요.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보지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시간표였죠. 빌립에게 복음을 안 들으면 이디오피아 내시는 또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돌고 돌아 8,000km를 왔는데 그 사이에 많은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강도의 어려움, 폭염, 폭우, 날씨, 질병,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분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기회였고요. 그리고 이분이 받은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복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 이디오피아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다른 그 나라를 살리는 응답과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런 축복을 알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세 가지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영적인 축복이고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핍박과 죽음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응답의 시작이 되는구나. 우리에게 와 있는 어려움, 뭐 이스라엘 사람 박해 이런 것들이 끝인 줄 알았는데 진짜 응답이 시작이 됐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은 끝이 아닌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완전한 마스터 플랜을 이루는 시작이 됐고요. 그 속에서 바울이 세워졌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심지어 핍박받는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기도할 때 헤롯 왕을 이긴 역사, 헤롯이 충이 먹어 죽어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죠. 하나님의 응답들을. 이거는 천년의 응답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왕, 제사장, 선지자도 못한 일을 빌립 집사가 한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우리가 그 사마리아 땅, 이스라엘 땅 아닙니다. 사마리아가 동족의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때문에 복음을 전했던 그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복음이 증거된 중요한 첫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과 응답은 즉각적인 순종과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이 성령의 인도받는데 영적인 망대가 세우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거는 빌립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죠. 오늘 봤던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이건 빌립의 계획과 뜻이 아니죠. 빌립의 능력도 아닙니다. 캐릭터도 아닙니다. 성품도 아닙니다.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게요 굉장히 거칠은 길입니다. 산을 넘어가고, 지금 이 광야는 네게부 사막을 거쳐가야지 만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사막 같은 땅,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지금 이전까지 문이 굳게 닫혀 있었던 사마리아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서 큰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 사역자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막 불신자들이 돌아오고 중풍병자가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여기 더 있고 싶죠. 이런 큰 붕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거기는 사막이고 광야고 사람도 없는데 얼마든지 하나님께 핑계 댈 수 있잖아요. 하나님 거기는 사람도 없고요. 거기는 사막이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막 부흥이 일어나고 제가 이 사람도 사역해야 되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그대로 순종하고 인도받습니다. 거기에 토달거나 이유 달거나 핑계대지 않고. 원래 사람이요 잘 될 때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잘 될 때, 그렇죠? 능력이 많을 때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능력이 있거든요. 잘 되거든요. 근데 이 빌립 지사는 지금 큰 붕이 일어나서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로 순종합니다. 바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가요. 그 광야로, 그 사막으로, 사람도 없는데, 그렇죠? 나중에요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29절 30절 보면은 30절에 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얼마나 확신이 있었든지 아예 달려가서, 쭈삣쭈삣한 게 아니라 달려가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성령이 나를 이 사막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달려가서. 그리고 나중에 40절에는요 39절 40절에는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헤어져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거기에 전혀 미련 갖지 않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에 이르니라. 다른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합니다. 아소도는 그때 당시 이 브레셋 지역의 수도예요. 수도. 지금 그 이스라엘이 전쟁했던 가자지구 있죠. 그 땅입니다. 그 땅. 그 땅이 옛날에 브레셋 있었던 지역이고요. 거기의 수도가 아소도예요. 아소도 해안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안가에 있는 성 주변으로 순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빌립 집사가. 그 말은 계획을 가지고 전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 따라 쭉 전도를 한 거죠. 그리고 엄청나게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했던 것을 뒤로 하고 가게 되죠. 이렇게 끝까지 주의 영, 주의 성령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이나 내 현실이나 내 상황이 들어가지 않아요. 주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주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그 찬양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이 서라 하시면 내가 서리라. 주님의 말씀 따라 말씀이 가는 만큼 가고 말씀이 서는 만큼 서고,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게 빌립 집사였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망대가 빌립 집사처럼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여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영적 망대가 아니라 예배의 망대. 예배의 망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예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놓치시면 사실은 모든 걸 놓치는 겁니다. 예배 때의 문제가 풀리고요, 예배 때 응답의 문이 열리고요, 예배 때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공예배 놓치지 마세요. 우리 중직자들, 재직들은 공예배 놓치지 마세요. 예배는 내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때 모든 응답의 문들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매번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는 말씀인데요, 그 전에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80억을 두고 서치하세요. 계속 누가 나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꽉 붙잡고 예배드리는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죠? 모든 응답의 시작과 끝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때 교회의 사명이, 교회의 방향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되고 내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빌립 집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여주시는 길 따라 거기에 순종하고 집중했던 거죠.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는데요, 최초로 이방인이 세례받는 게 이 이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특별히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받은 물가가 보였다 그랬잖아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물가가 그 사무엘상 30장 19절에 다윗이 그 가족과 신하들을 다 찾았던, 아말렉 족속에 붙잡혀 간 날 찾았던, 그리고 그 하룻밤을 지냈던 그 시냇가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윗이 자기의 가족과 신하들을 아말렉에게 빼앗겼는데 다 찾았던 그 시냇가에서 하나님은 이방인 가운데 첫 번째 세례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서 그냥 살았겠습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요,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렇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갈 수 있는 길이 기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8,000km나 되는 그 험난한 길을 가야 돼요. 고향까지 돌아가는 길은 돌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시나이 사막을 지나야 되고요, 이집트의 나일강을 따라서 험난한 길을 가야 되고요, 강도의 위험이 있고요, 폭우가 있고요, 폭염이 있고요. 그 지역 날씨 아시죠? 많은 위험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근데 기쁘게 갔대요. 기쁘게. 어떻게 이런 기쁨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삶의 목적이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알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 때문에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오는 그 기쁨을 붙잡은 겁니다. 그 기쁨. 그렇죠.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 전했겠죠. 특별히 이 이디오피아 사람은 넷이잖아요. 넷이는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무시하지만 이방인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예배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한번 볼까요? 신명기 23장 1절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입니다. 신명기는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입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나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내시는 원래 이방인이기 때문에도 멸시를 당했지만은 이 사람은 예배 자체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내 비참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받아주시고 은혜로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셨고 나를 통해 그 언약을 성취하셨구나. 그래서 역사적으로도요. 주후 330년 세계 기독교 역사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에티오피아가 세계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최초의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로마보다도 50년 빨리.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 인정한 것이 313년이고 국교로 공인된 건 한참 뒤의 일입니다. 이 에티오피아의 330년보다 50년 뒤의 일입니다. 그렇죠? 성령 인도받아 복음 전했던 이 빌립 집사의 사역이요. 결코 작은 사역이 아닙니다. 결코 작은 사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 그 뒤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이런 축복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일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의 영적 망대가 오늘부터 새롭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